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가족 여러분. 2010년 10월 히브리서 첫 번째 강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계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10월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일날은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서 저희들 부분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항상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지를 먼저 정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이 사람을 이 말씀의 본뜻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를 우리들이 미리 정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자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본문 말씀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성경이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고 이 증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결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때는 그것이 비록 부모와 자녀고 스승과 제자여서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좋은 이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조금이라도 우월적인 면이 있다면은 그 우월적인 게 무엇이겠어요? 자녀들에게는 용돈을 주는 걸로 뭐 이렇게 어떤 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걸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월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한다면은 지난 주일날에도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 모임에는 참여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 한 명과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아들이 이제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방적인 강론의 형태로 가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차이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적용되기 힘들어요. 근데 어제는 우연히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변 형태로 이 말씀의 교재가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아들도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과 추가적인 대답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인 제자 녀석도 어려워하지 않고 시시해하지 않고 재밌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애가 경험하고 대답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았냐면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전해보지도 못했던 방향의 대답이 나오자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배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냐면 질문과 답변, Q&A 형태의 질문과 답변 형태의 학습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 학습 방법을 교회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소율이 문답이에요. 저희들이 한동안 토요일날 이 소율이 문답 강좌를 올리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강좌와 몇 가지 강좌를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할 때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는데 굉장히 좋은 신학적인 토대를, 우리에게 이 토대와 이해를 줄 수 있는 질문과 답변들이 이 소율이 문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정한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자녀들이나 제자들인데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Q&A 형태의 틀을 한번 취해 보세요. 이 Q&A 형태의 틀을 취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살펴보기와 적용하기 부분이 같이 이 짬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좀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힘드시다면은 책에 나와 있는 질문 한번 던져 보는데, 책에 나와 있는 질문보다 히브리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책에 편집해 있는 질문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소율이 문답의 질문들이에요. 소율이 문답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소율이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접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소율의 문답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약간 사이드로 넘어가서 이 소율의 문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린다면은, 몇 가지 활용 방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소율의 문답을 보면은 더욱더 정말 이렇게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 소율의 문답의 Q&A는 책 처음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대답이 되나요? 완전히 다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즐거워하는 것이지? Q&A 질문에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대답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인 교육으로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 답 들으면 끝나고 이 답을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율의 문답을 활용하실 땐 소율의 문답 책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Q와 A로, 퀘스천과 앤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앤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앤서에 대해서 가지고 수 있는 질문을 또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율의 문답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질문과 대답을 딱 외우고 성경 찾아보고 그냥 나누고 이렇게 끝나면 이게 아니에요. 본문을 이거에 대한 이 질문이 왜 나왔지? 이 질문에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지? 이 질문을 내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설명되지 못한, 이해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설명에, 그래서 Q&A를 보면은 이 A 안에 레퍼런스 성경 구절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율의 문답을 구성하고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을 따르는 건데, 이 각각의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을 소율의 문답도 보시고 무엇을 보는 거냐면 바로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이 있는 그 성경 묶음을 강해집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를 보면은 이해가 더 잘 돼요. 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왜 이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해주는 거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한 소율의 문답 강좌를 보면은 바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 이해가 돼요. 성경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른 신학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선조들은 세례 교육 받기 전에 이 소율의 문답을 아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쳤다 그래요. 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학습을 한 거거든요. 최소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뼈대의 내용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의 기초를 쌓아주고 그들이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는 이 소율의 문답을 같이 학습하시고, 학습하시는 방법은 이 앤서가 왜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새로운 질문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소율의 문답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을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물론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을 이러면은 다 잘한 얘기가 되는데, 저희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책 안 팝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소율의 문답 강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리더분들은 더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박유일 목사님 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을 보셔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연구하셔야 돼요. 제자들을 가르치면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대화하셔야 돼요. 많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역질문도 계속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력을 조금 더 돕는 그런 도구로서 이 강좌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강좌나 박유일 목사님 책을 활용해 주시기를, 또 서론적으로 또 너무 길었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분은 바로 이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일하심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단순히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승리하는 삶 다른 강좌에서도 한번 여러분과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아이들이 있고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거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온 건데, 언제 이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야, 신앙 고백 너는 뭐라고 해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너무 푸시하면 또 이게 또 공부 자체에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푸시를 못 해요. 근데 마지막에 항상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가장 좋은 형태는 뭐냐면,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거였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가 너무 길어져서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이때 기도를 보면은 이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삶 마지막 부분에 항상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우리 성경 모임에 좋은 기능을 담당을 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집중하지 못한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안 나와요. 평상시 자기가 원했던 다른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더 주의 깊게 보시고 더 주의 깊게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또 이 내용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좀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장과 2절은 앞부분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시기를 얘기해요. 옛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옛적이라는 건 이미 지나가는 거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와 앞으로 올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시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쓰신 구속사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옛적에는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모든 날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누구냐면 아들을 통해서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대조를 이루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나 봤더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동일해요. 동일한 부분은 좀 다른 색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는 동일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들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인물도 다양해요. 그리고 배경도 다양해요. 언어도 다양해요. 환경도 다양해요. 주제도 다양해 보여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해집 내용을 지금 그냥 통째로 다 읽어드릴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에 강해집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살펴보기 정답 참조하세요. 카페를 통해서 살펴보기 정답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결국은 누구냐면,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보세요. 그가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강해집에 있는 내용을 지금은 시간상 간단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지혜를 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예수님은 누구시지를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야 될 때는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창조주예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자예요.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상속자로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 붙드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지배를 얘기하는데, 지배는 유지를 같이 얘기를 해요.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와, 예수님 먼저 얘기할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의 안에는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도 작은 교회라는 의미로 봤을 때, 자, 우리 즉 교회와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우편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우편이란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편은 정말 하나님 오른쪽,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일화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어린이 공과를 만드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우편이 하나님 쪽에서 우편일까, 스데반이 봤을 때 우편일까? 근데 보통 본 것을 보니까 이 우편 이쪽으로 보고, 아니면 본 것은 우편인데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뭐 하나님 우편에 앉으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편인데, 이 우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왕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왕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들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소율의 문답에서도 두 가지 그림을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God, Father is God, Son is God, Holy Spirit is God, but Father is not Son, Son is not Holy Spirit, Holy Spirit is not Father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는 이 내용과 함께 춤을 추는 세 분의 모습, 페라콜리시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소율의 문답 강좌를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밴드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물에서의 관계에서는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전체 내용을 무엇이 설명해 줄까요? 앞으로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아들이며 영광의 강체고 그 본체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만물 관계 관계에서는 창조주이고 소유주고 유지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운행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꾸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도 말씀하세요. 옛적은 구약 시대를 얘기하고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얘기를 해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전파하고 계시는가? 자,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2절과 3절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의 핵심인 거거든요. 자, 중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19번째 책으로 13장 303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는 신약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말씀으로 일명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변증서라는 건 이게 증명을 한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는 유대인 가운데 그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양쪽에서의 박해가 다 있었어요. 로마 사회에서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모세나 천사보다 우러하며 아론의 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비교 설명하로써 그들의 진단을 크게 하려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 유대교로 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은 핍박이 심하여지다 배교하여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기독교의 우월성뿐 아니라 절대성, 중요한 거는 우월성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 절대성.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신약이 정경으로 형성이 되기 전이었어요. 즉 이 변증적인 내용의 전부는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을 기초로 설명해 주는 것이 또 히브리서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면 이것이 절대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유대교로 대표되는 자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님과 단절시킨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 절대성을 잃는다는 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결국 그 배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치명적인 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새로운 헌신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이게 이제 박현일 목사님이 이 강요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강조라는 표현으로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바꿔서 써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것이 기독교 강요해가지고 엄밀히 말해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봤다시피 얘기했다시피 강론과 강조가 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이해시키고 이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 안에는 이 강론과 강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의미를 잘못해서 강론, 즉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없고 강조만 있는 걸로 이 강요를 잘못 우리가 활용하는 면이 많아서 이 시대에 따라서 말씀의 이 표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로 얘기를 하고 강론과 강조라는 것을 자주 설명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항상 취했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갖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되어 있으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려는 과정에서 상당히 세련된 문학 수준과 수사 능력이 돋보여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이 증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을 총동하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소유해야 되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구약의 암시 또는 인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경과 시편의 인용이 많아요. 오경은 직접 인용이 12회, 간접 인용은 39회, 시편은 직접 인용이 11회, 간접 인용이 2회.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독론이 깊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20기 이상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가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직에 대하여는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단번에 자신을 속죄물로 들린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실현된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으로 많은 경고와 가정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 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인 종말론이란 거예요.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주신 계시요 점차적으로 주신 계시이므로 신구약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계시의 저자이므로 신구약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이론은 성경 안에서 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가르쳐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새 계시 신약을 발견할 수 있고 두 계시의 저자이므로 옛 계시 구약 안에서 새 계시의 신약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약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므로 옛 계시보다 발전된 것이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신약 계시를 능가할 계시가 없으며 신약 계시는 마지막 계시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는 진정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볼 때 우리가 이 임마누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눴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진정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 안에 모든 것은 그로 인하여 지어졌고 창조는 그의 뜻과 힘의 계시예요. 그는 만물의 유지자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만물은 끊임없이 존재하며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해요. 예수님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는 죄로부터 구세주예요. 그는 죄 없는 몸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이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책은 제거되었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유지자로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만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또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앞으로 끊임없이 설명해 줄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는 존재의 신성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한 본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를 영광의 광채라고 했고 불로부터 빛의 광선이 나오나 불과 빛은 분리할 수 없듯이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또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란 도장이나 각인에 의해 찍힌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본체와 완전히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하셨어요. 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와 가장 높은 영역이 예수님의 지위요 자리임을 말씀하셔요. 이거는 승기하신 복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승기하신 복귀는 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접하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오늘 중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능력을 부여받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책의 제목과 같아요.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줍니다. 일시적인 승리나 우연한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완벽한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믿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자녀, 육적인 형제, 내 주위의 사람, 나와 교제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모든 영혼들과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승리를 소유하였기 때문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삶의 능력이며 미래의 승리임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신앙을 바로 고백하고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